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수요일부터 등교한 우리 고3들 오랜만에 학교 가서 적응 안 되고 힘들었을 텐데 수고 많았고요. 이제 순차적으로 여러분들도 등교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학교에서의 학업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공동체 예배도 하루속히 다시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6월 첫째 주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6월 첫째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함교회 학생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5월 넷째 주 학생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은 선생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일상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3 학생들이 첫 등교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학년들이 차례로 등교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무사히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공부하다가 지치고 각자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불평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며 주님의 그 큰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의 품이 그 어느 것보다 더 안전하고 깊은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각자 다른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편 말씀을 매일 큐티하고 있죠. 여러분 계속 큐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큐티 때 묵상한 내용들을 우리 전체 카톡방에 나눠주는 그런 학생들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명, 두 명 나누며 동참해서 목사님은 얼마나 기쁘고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조금 부끄럽다 하더라도 용기 내서 짤막하게 한 줄이라도 아니면 내가 오늘 했던 기도라도 오늘 내가 결단했던 그런 다짐이라도 짧게 올려서 우리 모함교회 학생부가 말씀을 중심으로 또한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서 이렇게 모습들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큐티에 힘써주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편 말씀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죠? 계속 지난주부터 이번 주 반복해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셨다. 라고 시인은요 계속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도 살았잖아요. 주님, 저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 있지만 주님 회개하오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요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을 마주하게 되냐면 풍랑을 겪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그러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설교를 나눴었는데 그때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맞이했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에서 건진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똑같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맞은 것지만 이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요. 제자들끼리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예수님도 없는데 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이들은 각자의 노력으로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그래서 10여리쯤 가보지만 여러분, 풍랑을 이겨냈을까요? 그들이 이제 안전한 가운데 놓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다 한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바람이 세게 불고 풍랑 가운데 그들은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 그 문제는 어김없이 이 제자들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도 저어봤지만 이 바다 한 군데에서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는, 어떠한 방법도 가능성도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참 나 혼자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고 외롭고 두렵고 또 불안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풍랑을 겪는 듯한 그렇게 큰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자신도 없고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런 두려움으로 가득한 때가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 없이 가버나움을 가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건너는데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널 때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17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 어떠한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첫째로 제자들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지금의 제자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이들에게 도착하지 않은 상태이고 밤이 어두운 상태. 그러한 상황이어서 이 제자들은 불안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상태에서 문제가 닥치게 되면 사람은 어떨까요?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좌절과 낙심과 실망을 하게 되죠.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그리고 풍랑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 위기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알고 계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말 위기의 그때에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우십니다.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큰 문제를 겪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다라는 거죠. 정말 필요할 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그러니까 10여리쯤 가도 해결되지 않는, 정말 힘을 다해 노를 저어서 10여리를 가봤지만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으로 가득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유은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학교에 입학하게 됐을 때, 소은이는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아직 학교를 못 가서 아직 학교를 데려다 주지 않아서 제가 경험이 없지만, 첫째 아이는 처음 입학할 때 제가 학교까지 데려다 줬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바로 문 앞에 가까운 데 있었어요.
학교가 가까운 지근에 있었지만 학교도 처음 가고 아직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손 꼭 붙들고 아침이면 학교까지 계속 데려다 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데려다 주다가 어느 정도 학교에 좀 아이가 익숙해진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유은이가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용기를 키워주고자 하는 마음에 유은이에게 얘기했죠. 유은아, 이제 학교 혼자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니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자기 혼자 한번 가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유은아, 그러면 너 혼자 학교를 가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작은 애,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간 애를 혼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학교가 집 앞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이는 혼자 가라고 했지만 저는요 몰래 그 뒤를 따라갔어요. 혹시나 모를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뒤를 따라가는데 처음에는 유은이도 긴장한 게 눈에 보여요. 혼자 가는 거고, 그래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또한 뒤를 돌아보기도 하면서 긴장한 상태에서 학교를 막 갑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뒤를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몰래 쫓아가는데 얘가 가다가 왼쪽으로 한번 꺾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지켜만 봤을까요?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 이 아이가 학교에 갈 수도 없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때에 제가 딱 나타나서요. 유은아, 거긴 글로 가면 안 돼. 거긴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지 학교가 나와. 라고 하면서 제가 길을 안내해서 유은이가 학교에 가는 길을 제대로 익힐 수 있게끔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은이가 혼자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혼자 가봐. 알아서 잘 가겠지. 하고 그냥 혼자 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유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유은이가 혹여나 다칠까, 혹여나 어려움에 빠질까,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갈까, 그 걱정이 있고, 그리고 그만큼 유은이를 사랑하기에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위험 가운데 놓이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가 혼자 갈 수 있을 때까지 저는요, 계속 멀리서 그를 쳐다보고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리고 혹여나 차로 인해, 그리고 다른 것들로 인해 위험에 놓일 때 가서 유은이를 도와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혼자야.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하면서 힘겨워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해결되지 않아서 좌절과 낙심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계속 주시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 주목하고 계세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주님은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어떠한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살피시면서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때, 정말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우리를요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히어로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참 절묘해요.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그러한 히어로 영화를 보면은 시민들이 큰 위험에 빠질 때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나서 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히어로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정말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히어로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8편 19절 말씀,
세번역으로, 우리 세번역으로 큐티하잖아요.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정말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험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이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심이 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하고 두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자신을 도우러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 받은 그러한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무리를 걸어 오셨던 거예요. 풍랑이 막 치는 그 파도 가운데 예수님이요 무리를 걸어 오시는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그 광경에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이들이 놓인 상황 자체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목숨의 위험이 간당간당하는, 지금 내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큰 풍랑으로 인한 위기, 이 자체가 이들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는 어떠한 사람의 형체가 있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야. 내가 왔어. 그러니 이제 너희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지금의 목숨의 위기 가운데 그 놓인 그 두려움, 이제 내가 왔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얘들아, 무리를 걷는 내가 놀랍니? 아니야, 나는 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인 걸 너희 모르는 거야? 나잖아.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요 마음에 평강을 찾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이 풍랑을 이겨나가야지라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제자들은요 기뻤어요.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내 상황을 아시고 지금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정말 두려운 순간에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시는구나.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무리를 걸을 정도의 능력 있는 주님께서 나를 이 풍랑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겠구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이제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 주님과 함께 이 풍랑을 이겨야지라고 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들이 가고자 했던 가버나움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있어. 내가 너희들 보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그 위험할 때 내가 지금 네 옆에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지 않니? 내 손을 잡아.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친구 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이 풍랑을 이겨나가자.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놓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그 고민들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주님께 손 내미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요, 영접해요. 주의 음성을 듣고 배로 영접하니? 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되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이길 수 있어라는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 이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인생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실패, 낙심, 그리고 공허와 허무함을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면요, 우리는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거고요. 풍랑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요, 이겨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에 정해놓은 기준과 방법으로 여러분 살아가는데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계획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고백하시고 주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4편 6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고백해 볼까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세상은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들을 무너뜨려서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풍랑을 이겨서 목적지에 도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천국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계속 고백하잖아요. 우리 큐티를 통해 봤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도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를 구원하실 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는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도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나의 산성 요새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아무리 풍랑을 친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순차적으로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학교 수업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학생부 공동체의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고독과 허무와 공허 가운데 놓일다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그 주님이 나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주님 붙들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가 살아갈 때의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아버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로 살아가겠다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그 주님 안에 늘 머금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학교 수업을 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지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이 우리 학생들의 삶이 이제는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특히 고3으로 아버지 대입을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아버지 지금의 주어진 학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학생부 공동체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6월 첫째 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함께 모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세게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주님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학생들에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놓인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 풍랑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으니 내가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안정과 평강을 누리며 천국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학생들에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순차적으로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코로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학생들을 덮으시사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학업에서의 공부도 주님 잘 감당하여서 이들의 공부하는 그 시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들의 배움이 주께 쓰임받는 귀한 학생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학생부의 공동체가 6월 첫째 주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오니 주님 은혜 베푸시사 6월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학생들 머리 위에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기도로 준비하는 복된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소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큐티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학교를 이제 등교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만날 날.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지키면서 승리하십시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광고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계속해서 큐티와 기도를 통해 개인의 영성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 인증과 더불어 나눔을 올려주세요. 학교 생활에 적응 잘하고 코로나 예방을 위한 수칙을 잘 지켜나가는 모함의 학생들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월 첫 주 7일에는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합시다. 첫 예배는 안전하도록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